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명을,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자신이 선포한 그대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키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곧 예수님을 알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예수님을 알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을 자유롭게 하고, 또 형식과 절차에 매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딱 하나, 이것만은 잘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또 행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신 제정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오늘 함께 나누신 이 성만찬이라는 예배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다 없애시고 가식적인 것을 다 하셨는데, 딱 이 하나 성만찬만이 거룩한 예배 형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오늘 우리 별빛교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십자가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도 전에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상의 죄악과 또 노예의 비참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자기 백성에게 위로와 힘을 되어주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월절 만찬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찬 그대로를 행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만찬,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또 단순한 교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실 이 새 언약을,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성만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했는데, 이 이후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 속죄제물이 나죠.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더 이상 피 뿌림에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로 모든 것을 제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과 피로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되새긴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라는 것은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 또 일생의 모든 것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특별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만찬의 이 마태, 마가, 누가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좀 특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으로 이 성만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조반을 준비하셔서 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이 만찬,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성만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성경들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만찬에 대해서 유일하게 쓰여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만 특별하게 이 성만찬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딱 펴보니까요, 첫 번째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 복음서 이후부터 이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반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략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때쯤에 성만찬을 좀 기록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1번. 웃지도 않는데 웃으라고 하는 말이 2번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기록한 말씀이다. 2번.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을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으로 너무나 싸우고, 이 성만찬 때문에 너무나 싸우고 다투고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성만찬은 이런 것이야, 성만찬을 너에게 준 것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또 그것이 거룩한 예식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17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그 사이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행위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자, 계속해서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신앙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만찬이었습니다.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찬의 자리처럼 만드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따라하는 거죠. 돈이 되는 교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있는 자리에,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늘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신 것이죠. 식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언제나 모이는 곳에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과 찬양이 충만한 자리였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하성영 목사님 왜 이렇게 다 잘하세요? 혼자 다 준비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혼자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게 사실 만찬의 자리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큰 홀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아무튼 뭐 그런 장소를 비롯해서 교회 장소가 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이면 많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것을 한 집에서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여러 사람들이 나누면서 서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나눠 먹는 식탁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겠지만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몸이 빨라서 먼저 온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인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돈은 벌리고 내가 아니어도 뭔 일이든 되기 때문에 그냥 일찌감치 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그래서 끝나자마자 온 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음식을 또 이렇게 들고 와서 어떻게든 함께 해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와보니까 음식이 다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너희들끼리 배부르고 먼저 취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온 사람들 아무것도 못 먹는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잔치를 벌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성만찬의 본질적인 것을 왜곡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먼저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권면하여서 다시 성만찬이 이 교회의 정통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런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그 정통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이 성만찬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도 그것을 함께 위하여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원래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먼저 성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옛날부터 예배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에 와서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우상화가 되고 그래서 성만찬을 어느 절기에 또는 각 교회가 정한 대로 1년에 몇 차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너무 자주 하니까 의미가 퇴색되고 그래서 그렇게 성만찬을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너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만찬의 자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함께 나눴는데 이 성만찬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연합을 강화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예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시작의 결단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때 또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이런 오늘 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자세, 그 자세는 가장 먼저 자기를 살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성만찬을 또 회복하는데, 그것이 성찬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자기를 살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 되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살피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에 먼저 마음을 뺏기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해 있었는지, 또는 세상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었는지 자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았는지, 아니면 물질과 또는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어떤 이 건강, 또 여러 가지만 놓고 세상적인 명예만 중심을 놓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살피는 말씀 가운데 이 본문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1절 말씀을 함께 제가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살필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살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모습들 가운데 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먼저 살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살핀다면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꾸 살피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제가 좀 강조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강조했던 말씀들이죠. 너희가 알고라는 이 말씀과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 나를 점검하고 나를 조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살펴주고 다른 사람도 조심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살피는 사람은 너를 알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알기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와 너, 우리가 서로를 살펴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결단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 결단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서로를 위해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성만찬을 이렇게 참여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이 기다리라는 표현은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배려가 되는 것이고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섣불리 먼저 행하면 그것은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이 분열과 차별이 된 이유는 서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먼저 온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쩌면은 자기가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먼저 오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먼저 오는 사람이야, 나는 걱정도 근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면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가득 채워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자리였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기다리는 자세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조금 참아주고 내가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나의 모습처럼 와서 드디어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기다려줌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의 가운데서는 너희가 알고 오라고 얘기했으면 13절에서는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서로가 알고 또 서로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 말씀, 자, 그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래 참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아주는 것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알고 서로 사랑으로 화목된 것 같아도 오래 참지 못해서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별빛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씩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별빛교회는 오래 참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오래 참는 게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자녀들만 참으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참아주셔야 돼요. 부모가 참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네. 저도 참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빠나 참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참겠습니다. 좀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참아줌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삽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살면
나라와 민족은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한 것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죄송하지만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경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누굴 탓할 것이 없어요. 네, 뭐 보수, 진보 탓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기다려주고 오랜 참음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함께 얹고 이렇게 결단해 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자, 오래 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주고 복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번성하게 번성하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오래 참는 자에게. 오래 참는 자에게 약속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교회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또 언니와 동생 가운데서도 형과 동생 가운데서도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약속의 말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